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들 올 한 해도 말씀에 힘입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좀 세우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준비하며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작년 한 해 살아 들어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 2021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저도 그랬지만 어려서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월 1일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일이 그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몸도 작년과 다르고 또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한 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늙어간다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해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내 신앙의 연륜이 그만큼씩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워져야 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에 따른 감사와 책임을 동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치우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성장했으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같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올 2021년 우리 교회가 목적하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할 표어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성도된 우리와 성도된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결단하며 정말 작년보다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보신 그대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장성한이라는 단어와 분량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은 헬라어로 헬리키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삶의 특별한 기간, 적당한 나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좋은 적합한 시간, 분별할 줄 아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척도, 자, 기준, 범위, 할당된 양, 특별한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얼만큼 되었으면 그 기간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척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의 모습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세월과는 무관하게 나의 영적인 모습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은 것을 발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성도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방법이고 교회가 성숙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교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한 주일 한 주일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갈 때에 성도가,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지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어온 시간만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시간만큼의 성숙한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멀리, 더 크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은 성숙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지, 그냥 내 믿음의 분량을 처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과는 달리 쉽게 흔들리고 당황하는 미숙한 상태의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 미숙한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자라야 할 나이인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몸으로 침투하는 병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나 교회나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도 점점 성숙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성숙함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늘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본문 말씀 그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튼튼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전략은 날로 교묘해져서 성도가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와 교회를 온갖 속임수와 유혹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 안 들리고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감히 사탄이 그 뜨거운 사랑 안으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잘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육간의 튼튼한 성도, 튼튼한 교회로 성숙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끼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어떤 유혹과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하고 튼튼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조각 예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뜨려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뇌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떼어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가로막고 있는
쓸모없는 껍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소용이 없는 돌 꿰뚫어 버려야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껍질 찢어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깨어내고 껍질 벗어낼 때에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힘도 들고 고통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깨어버리고 찢어버려야 성숙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의 믿음의 연륜은 또 한 해가 더해졌습니다. 그 신앙의 연륜이 부끄러운 연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로 6살이 됩니다. 이제는 배고프다고 우유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륜은 쌓여가는데 사탄의 노름에 흔들리는 성도, 흔들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전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더 알아가기를 수고하는, 더 열심으로 믿기 애를 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시간 작년 한 해를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올 2021년은 내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살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숙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 싸워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